군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 이후 일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화산 사건의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이제 또 펼쳐지죠. 과연 그 일들 속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 이튿날이죠. 그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요. 자, 내려오시는데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내려오시면서 아주 신신당부, 분부를 아주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 9절이죠.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너희가 변화산에서 본 것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분부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0절로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에요. 볼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본 것, 제자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이죠. 그 변형된 모습과 또 엘리야가 등장하는 모습 봤잖아요. 하여튼 이 사건에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는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이제부터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변화산 사건 이후의 일들의 의미,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희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자신이 변화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곧 깊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진리는 아무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끼어있는 복음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받을 만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깊은 진리, 이 복음의 진리는요, 거기에 대해 눈이 열려지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 진리를 전한다 한들 이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방은 오히려 그 깊은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거침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야 기뻐서 전하고 즐거워서 전하고 막 그 깨달음에 행복해서 전하지만은 그러나 이 듣는 자, 영적으로 깊이 있는 눈을 뜨지 못한 자,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눈이 가려운 자는 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괴롭고 힘들다 못해 나중에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전하는 자도 실망스럽고 듣는 자도 괴롭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중에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이 눈이 떠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전한들, 이들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오히려 그 복음의 진리를 찢어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의 진리는요, 사람이 전달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누가요? 성령께서 이것을 인도하셔야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2장 7절. 결론적으로 복음의 진리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자신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매일매일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린 이를 위해서 간절히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턱대고 전하기보다는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정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 영혼이 귀가 열려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 속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것이냐? 첫째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는 받을 만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의 의미. 자, 두 번째는 뭐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10절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 참으로 제자들이 서기관의 말을 빌려서 지금 메시아가 오려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말라기 4장 5절, 이 말라기 4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제자들이 그것을 빌려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나중에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기관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곧 뭐예요? 메시아가 오려면 먼저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핀다면 바로 그거예요. 만약 예수님 변화산에서 본 그 엘리야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만약에 등장한 것이라면, 이 땅에 먼저 온 거라면 왜 메시아이신 주님, 당신이 메시아이면서 왜 그걸 우리한테
전하지 말라고 왜 숨기는 것입니까? 왜 메시아이심을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라는 의심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우리가 깊은 은혜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갈망했던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홍해를 건넜어요. 이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주님이 길도 없는 곳을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은혜로운 사건을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늘 민감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늘 믿음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사태평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도적같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셔요.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징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제 주님이 코앞에 이제 다가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진이 막 일어난다는 알래스카에서 7.5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또 며칠 전에 그리스와 또 어디에 터키에 7.0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나미와 같은 그 물이 막 마을을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프랑스에서는 어때요? 아주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참수시키는 무슬림들이 이런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교황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지 우리는 이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항상 불신앙적인 이 모습들을 버려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불신앙적인 태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이 오실 때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만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이 시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재림의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이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제가 은혜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바르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바르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